안녕하세요. 이어령의 토크 에세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의 송세희 기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인물 중 가장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논리적인 말솜씨와 능력이 조화를 이룬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복음의 진리를 확인한 후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과 문화의 재해석으로 믿음을 키워나가는 이어령의 토크 에세이, 오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특유의 말솜씨와 논리로 세상사를 능수능란하게 풀어내는 최고의 지성인 이어령. 무신론자로 반평생 살아왔던 그가 일생 최대의 절망을 겪으면서 최고의 지성 하나님을 만났다.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난 그가 겸한 수세자로서 말씀과 세상을 성서적 문화 코드로 풀어내고자 한다. 이어령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 그 풍성한 의미를 받아보자. 안녕하세요. 네, 고모님. 오늘 주제는 눈물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낙타의 눈물을 얘기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얘기를 하실 건가요? 네, 영혼이 없는 어떤 생명체들, 동물들, 네. 눈물이 없다고도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감동을 한다든지 슬프다든지 이런 그 정감인데, 네. 그보다 더 깊은 눈물이 아니라 영감, 어떤 영혼, 그런 스피리추얼한 데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게 예. 교회에서 흘리는 눈물은 회개의 눈물. 그런 회개의 눈물, 또 감동의 눈물, 네. 초월적인 그 눈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낙타가 우느냐 안 우느냐가 굉장히 논쟁을 했는데 실제로 그 몽고의 여자 감독이, 다큐멘터리 찍는 감독이 예. 그렇게 음악을 막 마두고 우리 그 기타처럼 생긴 건데 그걸 네. 막 치면은 진짜 그 큰 눈에서 진주방울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예. 그래서 동물들에게도 그런 스피리추얼한 영적 세계가 있는가, 감정이 그렇게 있는가.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소들이 도수장에 끌려가면은 슬피 운다고 그러거든요. 예. 또 개들도 이렇게 그걸 알고 이렇게 주인 떨어질 때는 눈물 흘린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니다, 짐승들은 눈물을 안 흘린다. 이것이 말하자면은 영적이냐 아니냐, 즉 스피리추얼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대체로 그 옛날에 기독교에서 여성들을 조금 그 홀대하고 차별했죠. 성서에서는 사실상 여성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마르타 얘기라든지 마리아 전부 귀중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 교회에서는 여자를 별로 그렇게 크게 취급하지 않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에도 영혼이 있느냐.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지만 그런 걸 논쟁을 해가지고 햇별 부인론 같은 데 읽어보면 실제로 그 추기경들이 당시에 교황청에서 다 그걸 결정해야 되니까 그 기독교의 교리를 그때 모여서 여성들에게도 영혼이 있느냐, 영혼이 없으면 이건 구제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에게 영혼이 있다 없다 찬반이 있어가지고 투표를 걸어봤더니 한 표 차이로 있다는 것이 있다가 돼서 교회에 출입도 하고 다 이렇게 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거짓말이 아니겠죠. 이건 권위 있는 책이니까.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눈물이 메말른다, 감정이 없어진다, 감동의 눈물을 흘릴 때가 참 없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성을 상실하고 메마른 정감이라는 것이 사실은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눈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서에 보면은
목마름이라든지 예. 눈물이라든지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그 맑은 그 샘물이 솟는 그러한 얘기들이 참 이미지들이 아름다운 이미지가 많아서 네. 그 보드레르라고 하는 시인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시가 뭐냐 그러면은 예. 잘 안 알려진 시예요. 이 모세가 이 바위를 쳐가지고 네.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잖아요. 예. 그걸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 그러면 그런 종교적인 것은 여성을 바위로 본 거예요. 그래서 보드레르는 예. 건강한 여성,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생긴 강한 여성. 큰 강한 여성 보면 그냥 압도되는 거예요. 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예. 바위예요, 바위. 예.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을 감동이 없는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바위 덩어리로 보니까 천상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처럼 네. 회초리로 탁 때려가지고 마치 바위 위에서 물이 솟듯이 때린다. 그래서 여성의 눈물이 흘렀을 때 그 너의 눈물로 내 사하라 사막을 가슴에 메마른 내 사하라 사막을 적시겠노라. 참 아름다운 노래죠. 예. 그런데 이걸 비평가들이 그냥 또 예사스럽게 보고서요. 이게 변태다, 남자 차별이. 가학자다, 예. 이게 세디스트다. 여자를 때려서 눈물을 흘려야 비로소 사랑을 느낀다. 막 이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예. 종교에서 그 사막을 지나가면서 목마름 속에서 그 바위를 쳐서 바위에 무슨 물이 있어요? 거기에서 물을 꺼내는 거. 믿음.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메시지고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을 모세 그때 엑소더스 하는 말이죠. 모세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 현실로 보면 우리 현실이 뭐 같아요? 사막 같아요. 사막 같죠. 모래를 씹는 것 같고 예. 우리는 생명의 영혼의 그 갈증을 느끼고 있죠. 이때 사람들은 뭐예요? 보드레르가 얘기한 것처럼 너와 내가 통해야 되는데 전부 바위들처럼 두꺼워. 너와 내 사이가 통하지 않아. 단절돼 있어요. 단절돼 있어요. 예. 이 단절을 뚫고 들어가는 커뮤니케이션이 눈물이다. 눈물을 흘려주면 다 화해하고 애가 눈물로 회개할 때 보면 그 자식을 끌어안아주잖아요. 용서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그 애가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팍팍 때렸어요. 해처리로요? 해처리라. 근데 이 녀석은 독한 녀석이라 아무리 때려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막 저항하는 거예요. 또 잘못을 해가지고 막 피가 나도록 맞는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대드는 거예요. 근데 밤에 자는데 너무너무 안 됐어서 자기 그 참 악동이죠. 못된 애죠. 걔 맞은 자죽을 보니까 그냥 매 맞고 매 맞아서 덧때리를 몇 자국이 날조차도 없이 그렇게 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울면서 이 종아리를 몇 자죽을 네. 만져주니까 울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흘리니까 이 녀석이 뻘떡 일어나서 어머니가 다시는 나쁜 짓 안 할게 하면서 막 울더라는 거죠. 해초리보다는 눈물이 이겼네요. 그게 단순한 해초리에 징벌하는 게 아니라 마음. 그거를 마음으로 쓰다듬어주는 어머니의 눈물이 얘가 감동을 해가지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휘초리로 못한 것을 휘초리로 못한 그 징벌로 못한 것을 사랑으로 구제해 주잖아요. 예. 그래서 최후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얼마나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기독교를 잘 알았냐. 뭐 다빈치 코드에 보면 이상하게 그걸 해놨지만 예. 이제 시간이 있으면 언제 한번 다빈치 코드를 네. 그 사람이 기호학을 하는 거예요. 나가 똑같은 전공을 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호학적으로 한번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만찬 그림을 실제 놓고 한번 언제 한번 해보겠지만 예. 오늘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네. 다빈치 이렇게 보면은 손이 예수님 손이 있어요. 예. 네. 그거 보면 왼손은 이렇게 이 말하자면 손바닥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쪽은 약간 손등을 보이면서 약간 쥐었어요. 주먹을 쥐고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했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쪽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제해주는 손이에요. 한쪽은 보라는 손인데 공의의 손. 한쪽은 약간 이렇게 쥐지 않으세요. 가볍게. 약간 가볍게 줬어요. 예. 이건 유다한테 악을 행하니까 너 할 바라 해라 해가지고 징벌하는 거고 이거는 모든 죄 지은 자도 다 끌어안는 거니까 아마도 유다까지도 예. 끌어안았을 거예요. 그러나 정의의 하나님 덮어놓고 그냥 사랑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니까 손 하나는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모순하죠.
이건 사랑해주고 구제해주는 거고 이건 징벌해주는 징벌.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가서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이 두 손을 쫓아 올라가 봐요. 어디로 가요? 몸, 얼굴. 얼굴, 손은 두 개지만 얼굴은 하나. 얼굴은 하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개의 모순이 예수님 얼굴 속에서는 하나로. 하나로 되는데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창이 있어가지고 예. 빛이 있잖아요. 네. 하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는 대립되는 것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늘로. 빛을 통해서 창 너머의 하늘을 통해서 우리의 모순들, 우리의 소위 분노와 눈물, 증오와 사랑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가 돼서 통합이 되는 거. 십자가 얘기도 하겠지만 십자가의 의미는 크로스라는 것이 세로, 가로, 하나가 되잖아요. 네, 서로 대립되는 거잖아요. 세로, 가로가.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절대로 세로는 세로고 가로는 가로인데 이것이 십자가에서는 하나가 하나로. 되잖아요. 원래 형틀이지만. 네, 그래서 한번 가로로 됐다 세로로 한번 해보세요. 되나? 우리는 섰을 때는 서서히 세로, 누우면 누울 때는 가로. 가로. 음. 기껏해야 사선. 비끼는 거, 예. 사선. 그래서 그 빌릴리오라고 하는 유명한 그 건축가인데 최신데 안과 바깥을 너무 이 대립되는 것을 어떻게 하나로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사선 건축을 짓는 거예요. 사선으로 하면 반은 들어있고 반은 나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사선으로 예. 된 그 도시 이런 거를 이렇게 상상해서 오. 건축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는 되도록 대립되는 것을 어떻게 통합하느냐 예. 그런 건데 눈물이 바로.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그 저희 큰형이 예, 만주에서 계셨어요. 네. 어, 독립- 일본 그 아, 강점 시대에 예. 이제 만주에서 그림 그리시던 형님인데 만주에 계셨는데 만주에서 이렇게 돌아오시면은 먼 데서 오셨으니까 어머니가 그야말로 버선발로 막 달려나가. 뛰어나가는데 막 붙잡고 우시는 네. 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프고 슬펐을 때 우는 건데 왜 반가운데 눈물이 기쁜데. 나오냐. 네. 그래서 엄마 왜 형님이 오면은 좋아하시지 우세요? 자꾸 모르니까 얘는 별거 다 묻는다. 그래서 아니 그거 왜 눈물이 나와요? 기쁘면 웃음이 나와야지 왜 우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멋쩍어하세요. 그러면서 야 그건 반가운 눈물이라는 거야. 네, 감동에서 오는 사람들이 감동하면 눈물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무리 악한 일에도 울 때는 착해요. 울 때만은 착해요. 그런데 이 어렸을 때 내가 왜 기쁜데 우나 그걸 아이러니라고 하는 건데 예, 인간들이라고 하는 건 선과 악 분명하게 있으면 아이러니가 안 생각해요. 선과 악이 함께 있고 네,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었을 때 눈물이 눈물이 나는 거죠. 함께. 그래서 되게 가만히 보면 누가 초상집에 가서 제일 누가 많이 우나 그러면 효자 뭐 그 어머니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형편이 대단히 그 고통스럽게 산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 네. 남의 죽음을 아. 그 사람을 향해서 우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그런 슬픔을 그 죽음을 통해서 깨우쳐가지고 눈물이 막 흘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드레르가 얘기한 우리가 눈물을 통해서 비로소 서로 단절되어 있는 너와 나 사이를 메꾸어 간다. 아주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네. 그 회혈번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 그런 걸 쓰고 있는데 그 상처도 없는데 끝없이 피가 흐르네. 한 방울 한 방울 막 상처도 없는데 자기 피가 막 흘러서 그것이 그 지하로 스며서 지금 같으면 하수구 같은 네. 거죠. 글로 지나서 저 바다로 바다로. 가는 그 자기 피를 끝없이 소실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남과 이렇게 대했을 때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건 자기 피가 그쪽으로. 출혈한다는 거죠. 예. 끝없이 출혈한다는 거죠. 인간들의 만남, 인간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출혈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수님의 흘리는 피, 눈물 이런 것들을 참 뭐 보혈 뭐 이래가지고 특수한 의미를 붙여야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피를 흘린다, 눈물을 흘린다, 예. 내 내부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간다.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소통이거든요. 예. 아픔의 소통.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도 만난 것 때문에 혼나는데 어떻게 도마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예,
나는 못 믿겠다.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아주 그 지적인 사람. 네. 나는 못 믿겠다. 그때 예수님의 손 내밀고 창자국 만져봐라. 그때 창자국을 만지잖아요. 그 피 흘린 아픔을 통해서 로마는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 예. 부활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승복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사랑했다 그러는데 너 나 진짜 사랑해? 확인하죠. 확인하잖아요. 그래 뭐 보고 손 내봐. 창자국이 없는 거야. 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네. 내 출혈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되게 너와 내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냉소, 웃는 거, 비웃음, 냉소, 웃는 거 이렇게 희극적인 것이 많아지고 비극이 없어져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고무신짝 뭐 이래가지고 눈물의 여왕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네. 오늘날에는 거의 비극은 손님이 안 들고 웃는 거, 웃기는 거, 막 액션 이런 건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것만 좋아하고. 그래서 그 사막에서 나타난 종교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독교가 그 하나의 이 사막 지역에서 발생한 거고 그것 때문에 구약 같은 거 보면은 네. 이 가나안의 땅을 정주의 땅을 찾아가지만 영원히 정주하지 못하고 떠도는 네. 이스라엘의 그 슬픔 같은 거 우리들이 보죠. 그런데 그러한 사막 종교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풍토에서 온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막이다. 바로 사막이다. 우리가 낙타고 예. 우리가 그 사막에서 끝없이 목말라 한다. 그런 비유라면은 특수한 종교가 태어나는 한 풍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인간이 살고 있는 것이 전부 사막이다. 사막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흘리는 우리들의 눈물, 피 이렇게 출혈하는 거, 바깥에 내쏟는 거, 바깥 것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나가는 것이 서로 소통하는 것인데 바위처럼 서로 딱딱하면 안에서 나갈 것이 없다. 그래서 참 재미난 말은 우리 첫째 시간에 빵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예. 빵만으로 인간은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워드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out of mouth. 영어로 그렇게 번역돼. out of mouth. 입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건 전부 내가 먹죠. 마시고 전부 땡기는 거야. 바깥에 거. 숨도 막 들어 마시고. 예. 중요한 것은 마시는 게 아니라 네.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숨, 말숨 어떤 게 주요? 숨에 어떤 거예요? 우리가 들어 마시기도 하고 내쉬기도 하는데 어느 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쉬는 게 더 중요한가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기독교 아니라도 괴테의식에 그가 나와요. 들어 마시고 내뱉죠. 내뱉는 거. 네. 안에서 나가는 것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숨을 밖으로 쉬는 거. out of mouth. 입에서 나가는 거. 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먹는 것보다도 빵보다는 입에서 나오는 word. 그러니까 인간의 말은 좋든 굳든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로고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말에 있는 것이다. 그런 거죠. 들어가는 빵보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니까 말, out of mouth처럼 우리 육체에 뚫린 데가 소통되는 데가 제일 이게 눈, 이 코, 입 막 전부 있지만 딴 데서 나오는 거는 조금 불결하거든요. 예. 침, 콧물. 근데 어느 물이 제일 성스러워요? 눈, 물. 우리나라 말 참 잘 지은 거야, 그거. 눈에서 물. 네, 티로, 남이다. 일본 쌀에 남이다 이러는데. 우리는 눈, 물. 눈에서 흐르는 물이에요. 성스러운 물이에요. 눈에서 흐르는 물, 물. 물 중에서 눈에서 흐르는 물처럼 감동적이고 너와 나를 이어주는 게 없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이 눈물 많이 흘리고 지금은 덜하지만 속담에도 보면 이래저래 눈물이 골짝 난다는 말이 있고 예.
또 이 눈물에 대한 게 참 많이 나와요. 내가 흙속의 저 바람 속에서 썼지만. 네. 그래서 한국인이 영적이라는 것은 그 일본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눈물이 많은 민족인데 네.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민족만이 종교적인 민족이에요. 눈물 없는 사람은 절대 그 갈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눈물이 영혼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지개라고 했죠. 예. 눈물을 흘리고 나면 비가 쏟아지고 나면 하늘에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뜨는 것처럼 울고 나면 어디에 내 무지개 마음에. 떠요? 가슴 속에 무지개가 뜨죠. 예. 그걸 보드레르는 딱딱한 모세가 바위를 깨듯. 바위를 깨뜨려서 눈물을 흘리게 예. 하듯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의 타격해서 진짜 때린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듯이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 사랑하는 입에 눈물을 가지고 내 메마른 사하라를 적시게 놓으라. 네. 아름다운 시를 썼다. 그래서 눈물 없는 시대의 눈물, 이것이 종교가 없는 시대의 종교로서 우리들에게 아주 가깝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아닌가. 낙타도 눈물을 흘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순간 그것이 회개의 눈물이든 감동의 눈물이든 또는 자기 깊은 한의 눈물이든 일단 우리에게 있어서 너와 나, 하나님과 나, 네. 또 하다못해 짐승과 나, 자연과 나 사이에서도 그러한 눈물의 커뮤니케이션, 눈물의 소통이라는 것이 종교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상 예수님이 몇 번 우셨나 성소에서? 몇 번 오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3번이거든요. 예. 3번 우신 거죠. 그 예루살렘 떠날 때 이렇게 예. 안탁처럼 품으려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 대한 거. 세 번 울었다고 하는데 공자님도 또 3번 울었다고 그래요. 천상탄이라고 해가지고 냇물 흘러가는 거 보고서 인생도 저와 같구나. 한번 흘러가면 영원히 되돌아오지 못하는 거라 그러고 슬피 울었다는 네. 거고 또 골짜구니에 난초가 이렇게 피어 있는 거 보고 세상에 저렇게 향기로운 난초가 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홀로 홀로 피어 피었구나. 있구나.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공자님도 3번 울었다. 예수님도 3번 울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뭐 수도 없이 울지만 그런 성인 군자들까지도 슬피 운다. 네. 그리고 아주 재미난 거는 공자가 아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너무 슬피 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제자가 죽었을 때. 제자가 아주 수제자인데 왜 그렇게 슬피 우냐. 애이불상 서러워하되 상하지만 상하라는 건 센티멘탈, 네. 페이서스, 센티멘탈한 걸 뜻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렇게 슬피 울었더냐 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인 군자들도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날 때가 있어요. 네. 예수님도 우실 때 가장 인간적인 걸 나타냈죠. 그래서 가깝고 우리와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다. 눈물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그것이 영혼의 커뮤니케이션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하는 교훈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사막 같은 마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영혼이 말라가는 그런 마음에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가 되는 것처럼요. 회개의 눈물, 기쁨의 눈물, 이걸 통해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날 멈춰서게 해 변화